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들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믿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작정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드리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함으로 정직하게 본을 보이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확진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또 요즘 하루 5천여 명이 확진되고 있어서 인천뿐 아니라 전국이 아주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리 두기 잘 하시고 또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또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하셔서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나 혹은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져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붕괴와 또 마포 와우 아파트 붕괴 및 한강 성수대교 붕괴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건물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 3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미국 뉴욕에 있는 102층이나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기초는 지하 땅속에 있는 거대한 큰 바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바위를 파서 그 빌딩을 세웠으니 그 빌딩이 얼마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건축 설계를 할 때에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 먼저 기초공사를 먼저 합니다. 땅을 깊이 파서 그리고 철근을 많이 깔고 그리고 시멘 콘크리트를 부어서 아주 단단히 굳게 하여 그렇게 기초를 놓습니다. 결국 이 기초 공사는 사람이 건물을 올리기 위하여 인공으로 바위를 만들어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흙 위에 건물을 올리면 그 건물이 얼마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이제 그 기초를 무엇에다 두고 집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이 세상의 재물에 두고 그 재물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참 인생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 든든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참 기초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언젠가 썩고 불탈 것입니다. 또 세상의 재물은 마치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가롯 유다는 이제 세상 재물에 기초를 두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은 이제 그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다윗은 오직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기초를 두고 자신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은 다윗의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시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시로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고, 또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일생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자기 앞에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해마다 태풍이 불어오면 뿌리가 깊지 않은 가로수는 다 뽑혀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할 바위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부터 이제 사울 왕이 시기하여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이제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재물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싸운 후에 그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제 살찐 소와 말과 나귀를 보고 아까워서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세상 재물이 그의 인생의 반석이요 기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모래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함께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를 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부자는 평생 재물만 모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 그도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 부자는 재물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자는 죽어서 그만 불타는 엄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재물 위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욥을 여러분 보세요. 욥은 족장 시대에 10남매를 두고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의 참소로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고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악창이 나서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했습니다. 이 비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면서 그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러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다시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승리한 이유는 욥은 이 세상에 재물 위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울과 같이 재물을 여러분들의 반석이라고 믿고 그 재물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도 찬란한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나를 영원히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하나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 다윗이 받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당시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홍수 심판 때에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고 또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그 기초 위에 우리들의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보호해 주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믿고 그 믿음 위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